할렐루야. 참 시간이 멈출 줄 모르고 초계같이 지나 벌써 수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22장 48절 말씀부터 우리 또 은혜 받아봅시다. 요즘에 가서는 좀 모든 사람들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다, 저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우선끝이 사라지고,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마을을 걸어 다닐 때도, 차량을 타고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좀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하나님을 보더라도 그냥 무심코 보는 게 아니, 아주 그냥 꽤 뚫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지금 식어가고 있어요. 참 여름철이 되가 장마철이 되니까 폭우로 그냥 보세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멀쩡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요즘 뉴스만 들어보면, TV 보면 갖가지 모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근본 원인은요, 다 나의 탓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충성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끼리도 시기를 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좀 인색해지고 웃음꽃이 사라지고, 뭐 일가 친척이나 형제간에 아주 거리가 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굴복해 하시며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한 걸 유튜브에 방송에 올리는데 그 시청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유는 바로 48절의 내용이 함께 다음에 나오는 49절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49절은 뭐라고 했는가 말씀 봅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이와 같이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까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송, 선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는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요.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또한 몸으로도 봉사함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돈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하니까 저 목사님은 무슨 다른 벨라라에서 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요. 돈 하는 사람 결국은 돈으로 죽더라고. 제가 쭉 봤어요. 또 자식을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식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보면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대적해. 우리나라 말로 호로 뭐라고 부르죠. 어쨌든 인성 교육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무슨 도덕이나 예절이나 또 인성 교육도 가르치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하더라고. 좀 선한 데다 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감사는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 또 입술의 기도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바쳐서 헌신함으로써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도 좀 노쇠해 가고 있으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아 주십니다. 자, 5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그 후손에게로다는 말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역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동일한 은혜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먼저 다윗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오라고 했어요. 자기의 부족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건져 주시더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즘 비가 와갖고 장마야 폭우에 떠내려가서 또 매물 돼가지고 마을이 그냥 온통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마을이 있어갖고 119가 가서 구조운동을 하고 그러는 걸 TV로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시지만 시련이 닥쳐오면은요 재앙이 닥쳐오면은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못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셀레벨의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자신을 가르쳐 바로 깨닫게 하시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이 방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통이 없어는 가까워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를 주시고 또한 높여주셔서 그리고 범위도 높여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민과 그 걱정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압하여 주는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지속해서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다음 장 20 그러니까 23장이 되겠네요.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감된 시를 기록했음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신의 영감된 시편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가에 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불렀고 거문고도 잘 탔던 사람을 볼 때 그런 사실을 볼 때 말이에요.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은 그래서 걸음더미에서 끌어내 올려서 보좌에까지 앉히시는 분이신데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미여라고, 다윗은 그의 출신인 비천한 농부인 이새의 집안임을 부끄러움 없이 밝혀드리려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왕가의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 출신으로, 원래 이스라엘의 왕위의 계승은 그 혈통을 따라서 맏아들로 이어지는 세습제가, 그런 세습제가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폐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다윗은 그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가 감히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할 그런 만한 어떤 조건도 전무한 비천한 농가에서 출생해서 알게 돼 비천한 목동으로 출발하고 일국의 위대한 왕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은혜 받은 현재와 비교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전에 자신을 알아야만이 은혜 받는 현재와 비교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심령의 괴로움과 생활의 교훈을 더욱 강도 있게 그러니까 체험적인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욱이 특별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도 역시 전날에 비천한 존재였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그 존귀한 형편과 대비시켜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도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100년 전에 차별 없이 복음을 보내주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큰 복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이 형편이 바로 알게 되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의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땅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올리운 자라고 말했으니까 분쟁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자, 그런 자가 아니고 높이 올려온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올라간 자일 것 같으면 누가 올라간 자라고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농부니 이 농부를 이새와 아들에게 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위로 다윗을 올리려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간 것 같으면 자기를 드러내야서 자랑할 수 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온 자가 되었으므로 전혀 자랑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의 자기의 증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윗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올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겸손과 신실한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그리워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세 여덟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던 사람을 소위 막내 아들이 형들을 제쳐놓고 왕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사람 이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셨다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이세의 집으로 가지고 명하심으로써 이세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자 사무엘이 엘리암이란 맏아들이 그 용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겉 모양에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즉 자기의 부족과 연약, 아는 심령, 그런 겸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을 대조시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하나같이 택하지 아니셨다 함으로써 사무엘이 이새의 마음이 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물으니까 저 말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고 단장한 그 겨를도 없이 일터에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 겸손과 그런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합한 자라고 부르죠. 사실 다윗도 우리와 성적이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는 마누라를 그냥 후처리 두었지요. 그래서 첫 아들은 하나님 거두가시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않는데 어쨌든 솔로몬도 후궁을 1000명이나 궁궐에서 데리고 살았으니 나중에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건 다 헛되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는